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실패를 딛고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죽음에 임박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후회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동일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싶고 참 아름답게 살고 싶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결과를 돌아보면 참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갔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가 다윗의 실패를 오늘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다윗이 인생이 마칠 때 내가 참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 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에게도 다윗은 유언을 할 때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를 섬기면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결국은 성공했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미투를 폭로했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적 의미로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벌써 그 책을 썼어요. 밧세바의 미투. 근데 저는 너무 시류에 따라서 글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3000년 전의 왕과 지금 우리와 동일한 윤리적인 잣대로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3000년 전에 그 인물로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한 줄기 큰 소망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 다윗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큰 불행을 안겨주었던 이 이야기는 11장 1절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난주에 사무엘하 7장에서 자신이 그 두로 사람들이 지어준 왕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피력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자면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 더 넓게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사실 성전을 짓는 일은 대단한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다윗의 삶에서 땅을 정복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 과업을 완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하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뛰어넘은 본문이죠.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전부 다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거는 뭐다? 하나님께서 원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땅,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는 역할, 그 역할.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했어요? 오히려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여부스와 전쟁을 하면서 그의 왕의 업적들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1절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다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11장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때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는지를 좀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 왕이 안 나가는 게 큰 문제가 되나요? 군대 장관들만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전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이 본문에 왕들이 출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였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탈을 하고, 왜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왜 심각한 가정의 위기, 왜 심각한 우리의 직장에서의 또 사업에서의 여러 인생에서의 위기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린 거기에 봉착하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지 못했어요. 왜인지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방 땅들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전쟁을 수행하다가 이제는 내가 좀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하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사실요, 우리 2장에 있는 모습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체로 목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혹은 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유혹은 늘 옆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카지노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늘 주식과 코인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늘 여러분 아름다운 동창이 결혼 안 한 채로 아이러브 스쿨에 가입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유혹은 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동안 다윗은 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볼 수 없었을까요?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게 왕인데 자기가 하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는 위치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동안에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해서 우리의 돈이, 성공이,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먼저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느덧 실패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나는 이렇게 될지 모르고 살았는데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 나이에 맞춰서 어떤 사명들을 부여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아이고 뭘 하든 니들 알아서 맘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를 놔두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데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우연히 생겼어요, 신이 어딨어요, 이러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10대에, 지금 우리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거기에서부터 살짝 이탈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어느덧 나의 계획이 중심이 되고 내 자녀가 중심이 되고 돈을 모으는 게 중심이 되고 내 성공이 중심이 되는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로 나를 이끌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이런 간음을 못해요? 왕이 아니니까. 왕은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간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겠죠. 임신이 된 거예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건 증거를 지우고 싶겠죠. 그죠? 낙태를 하고 싶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그 증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낙태술이 없어요. 그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남편을 불러서 남편과 동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 근데 얼마나 충신인지 그가 와이프와 집에서 자는 걸 거부하고 왕궁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야, 이거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너무 미워 보이는 거죠. 그죠? 원래 같았으면 야, 이런 신하가 있는가 포상을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놈 집에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벌어졌는데 자, 결국은 이 사람이 다시 전장터에 복귀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간음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돈 욕심 안 생겨요? 돈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는 주식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지 처음부터 사람이 욕심도 없는데 그런 걸 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이러브 스쿨에서 동창회 모임 나갈 때 가정 깨트리려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 이 말에 되게 동의하실 거예요.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 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애들의 본성이에요. 애들이 조용한데 가보니까 노인과 바다를 읽고 있더라. 그런 경우 있었어요? 키우는데? 에? 조용한데 가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를 한번 보셨냐고요. 애들은 조용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딱 떠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제정신이 아닌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면 그 실패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참 너무나 슬픈 일인데 10절에 보면은 너가 아내를 칼로 빼앗았으니까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수많은 이복 자녀들이 서로를 살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두 번째는 너가 내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희 집 아내들도 빼앗기게 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모든 반란을 막아주셨죠. 근데 압살롬과 주변 사람들이 반란을 저지릅니다. 그 반란에 다윗의 여러 후궁들이 그 반란자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실패를 통해서 낳은 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4절에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탈 행위를 하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을 많이 망가뜨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 가는 순간 목사님 성공이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최고로 여기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돈 많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문제 아니에요. 한번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인 줄 알게 돼요. 다윗이 이 정도의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다윗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받아야 한다고 마땅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목회자가 돼야겠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장래 희망이 목회자였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그리고 저의 학창 시절은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꽂혀 있었어요. 속된 말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검소한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일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전 집에서 술병 하나, 화투장 하나 본 적이 없으니 사실 보호된 환경에서 자랐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뭔가 남들에게 그럴싸한 인생을 살고 싶어지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지워지는 선택지는 목회예요. 목회 제일 먼저 지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엄청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지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동안 보호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문제들을 친구들과 해결하려다 보니 저도 여러 가지 제가 하고자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쾌락과 좋지 않은 일들에 제가 연관되게 됐어요. 아마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는 큰 인생의 문제 없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30대, 40대에 그런 유혹을 받았다면 아마 심각하게 우리 가정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없고 직장이, 성공이, 세상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지?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을 했지? 나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다윗에게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 실패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갈 그 길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정하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원하는 가정적인 안정 이런 것으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한번 수기를 쓰세요. 정말 그 이야기가 맞는지 제가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일탈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왕권을 사울처럼 사용하게 됐어요. 사실 다윗 안에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다 보니 그것이 막아졌던 거죠. 보호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꽂혀서 막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윗의 실패를 손가락질하며 다윗 이거 미투네 라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많은 여성분들 여성을 이렇게 겁탈하고 사람을 죽인 적은 없겠죠. 남자들은 아마 좀 더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적으로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실 거기 때문에 다윗을 쉽게 정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여성분들은 이거 다윗 알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다 성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요. 여러 실패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실패 자체로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의 태도를 먼저 한번 우리 살펴보죠. 시작.
그렇죠.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럴 만한 범죄인가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3000년 전입니다. 왕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사실 여자 하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 하나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고 신하 하나를 죽이는 게 큰 죄가 되나요? 사회의 보편적 통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통념으로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신하를 죽이고 와이프 하나 뺏었는데 이건 조선시대 때도 큰 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사회적 통념으로 만약 이런 스캔들이 있으면 야당에서 바로 공격해서 탄핵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그 제국들의 왕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큰 잘못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나단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다윗은 실토하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이 다윗 정도면 엄청나게 훌륭하고 사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충분히 자기를 변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사울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거예요. 사울은 어떤 선지자 밑에 있었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밑에 있었죠.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사울이 시작. 여기 겉으로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과 똑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찰떡같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범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럴 때는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군요. 적어도 잘못했다고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에요. 사울의 이후의 삶을 볼까요? 사무엘상 18장으로 갑니다. 시작. 사울은 처음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던 장면을 보면 사울이 나 정도면 왕이 될 만하지 그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울이 어느덧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권세를 만용하는 단계에 가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내가 어느덧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왕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느덧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할 땐 겸손했는데 돈을 버니까 내가 돈에 미쳤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권에 취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이기니까 충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혹시 자기 왕권을 빼앗아 갈까 봐.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아를 충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아가 그냥
저 휴가 좀 한 달 주시면 안 됩니까? 아유,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마누라랑 좀 휴가 좀 갔다 오려고 했으면은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야 너 괜찮다. 어? 그래, 휴가 마음껏 갔다 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이렇게 변해 있죠. 사울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왕권, 내 인기, 내 권세,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잘못했다, 아유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하시죠. 진심이었습니까? 제 앞에서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안 믿으니까 언제부터 안 하더라고. 요새는 아예 안 해.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사람이 송구영신 예배 때 아무도 없어. 왜? 내가 계속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똑같더구만. 그래서 몇 번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제 하지 마라. 똑같은데 왜 자꾸 하냐 그랬더니 이제 결심마저도 안 하더라고. 결심마저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언제 효력이 있는 거냐면 진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 그 잘못했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그러면 이후에 어땠는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돌아왔어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구나. 내가 내 왕권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 다윗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그러면 모든 복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면 감추고 아닌 척하고 그러는데 우리 솔직히 실패를 인정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는 도대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실패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실패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교리적으로 배워왔죠.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가 바로 내가 실패했을 때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교리적으로만 인정하지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쓰러졌습니까? 근데 제 주위에 정말 경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특징이 있어요. 정말 경건하게. 이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적으로 약한지를 항상 얘기해. 자신이 얼마나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늘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진실하신 분이, 저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아, 비결이 저기에 있구나. 비결이 저기 있구나. 네? 정말 신실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개판 망나니 같은 목사일수록 더 자기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진실하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오히려 자기는 너무 유혹을 많이 받고 자기는 너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세요. 난 그게 진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패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실패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20대에 제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친구들과 똑같이 동화될 때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아니,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별로 일탈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사라지니까 얼마나 심각한 유혹들이 제 주위에 가득한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이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죄가 더 커진다고. 20대가 죄 지어봤자지 이게 30대가 돼봐, 40대가 돼봐, 여러분이 사회에서 큰 위치에 올라보세요. 훨씬 더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의 실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참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기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같은 실패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문제는 여기서 갈려요. 사울도 신하를 죽이려고 했고 다윗도 신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핑계대고 죄를 감추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요. 다윗은 여기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울도 알았어야 돼요. 사울이 나쁜 짓을 하니까 자식들도 사울을 전부 다 배신하잖아요. 자식도, 아들 요나단도, 딸 미갈도,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해요.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던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가버렸어요.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가버렸어요.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다음에 싸워줄 사람이 없어서 직접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던 다윗을 계속 핍박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윗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죠. 사실 다윗이 있었으면 그가 승리를 거두었겠죠.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고 길보아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죽을 때까지 사울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내 왕권, 내 가정이 중요하다는 삶을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정한 건가요? 사울은 말로는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 내 먼저예요. 잘못했습니다. 소그룹에서 인정은 했어요. 그래도 내 즐거움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실패자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11절 12절 같이 보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합니다. 다윗 정도면은 내 정도면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왜? 한시라도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시도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 정도 업적을 이루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5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한번 결정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한번 경제적으로 여러분 집착하다가 실패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그거에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죠.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내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종필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죠. 서구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책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와요. 이 아테네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지혜롭게 될 수 있는데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지혜자가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교회 안에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성적으로 일탈하고 도덕적으로 일탈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낙마하는 정치인들 또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많죠. 그들의 진짜 문제는 저는 한 번 실패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냥 서로 사랑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진짜 문제는 나를 유혹한 저 사람이 꽃뱀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다면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거짓을 행하다가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면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가 될 때 다 이 찬양 부르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에 돈 많이 주는 데만 가고, 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호텔 없는데 안 가고.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변질될 때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성적인 일탈과 경제적인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나 그거 인정하는 목회자가 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 것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밧세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정말 이 목회지를 떠나서 백의종군 하면서 정말 제3세계 국가들에 가서 자기의 삶을 정말 드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5년 10년 지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을 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를 다시 복음 선포자로 인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아무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탈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혹해서, 이 사람이 주식하자 그래서, 저 사람이 코인하자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안 도와줘서, 아내가 안 도와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아니, 이런 죄도 못 짓는 사람도 있지. 돈이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여러분의 본질이 인생에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좀 패러디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다윗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서 분명히 봅니다.
사울처럼 계속 핑계하고 과거의 삶을 계속 고수하고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그 악한 본성을 거부하는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들은 반복되어져서 인생의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그 악한 본성,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자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경험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결정하셔서 실패했다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결정하시고, 하나님 없이 돈에 집착했다면 돈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